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37절. 더운데 팬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줄여야겠네요. 할 수 없이.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37절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 장면입니다. 함께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을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몇 절 읽으셨습니까? 꺾지 아니하고까지 하셨어요? 저랑 뭔가 조금 화면이 잘못됐네요.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성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요. 그 십자가가 내가 매달려야만 했을 자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조건 없는 하나님의 용서,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로 모시는 첫 단계에서만 거쳐가는 어떤 통과 관문이 아니라 신자가 호흡을 거두는 그 날까지 멈추지 않고 사랑하고 사모하고 붙잡고 붙잡힘 받고 묵상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용서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와 높이가 어떠한지를 좀 깨닫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때에는 그 어린 학생들이 들어서는 안 될 잔혹한 내용들로 사실은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십자가라는 것이 2000년을 지나면서 좀 감상적이고 감성적이고 낭만적으로 사실은 많이 변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힘들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정확하진 않겠지만 십자가의 그 고통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그리고 좀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묵상할 때 우리의 죄의 크기가 그만하다, 내가 받은 용서의 크기가 그만하다라는 그런 묵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리 스트로벨 목사님이 쓰신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주로 참고하였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의 그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묵상하고 싶으신 분들은 나중에 책을 구매하셔서 읽으시면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최후의 만찬 후에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닥쳐올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알고 계셨기에 겟세마네에서 혼자 기도하는 예수님의 마음 역시 고통스러우셨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흘리시는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 핏방울처럼 변했다라고 말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된다,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붉게 변하는 경험을 할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정말로 거의 없어요. 근데 실제로 땀방울은 핏방울처럼 붉게 변합니다. 그 변하는 상태를 뭐라고 하냐 하면 혈한증이라고 합니다. 흔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지만 정신적 스트레스가 매우 극심할 때 일어나는 어떤 증상입니다. 병이라기보다 아주 극심하게, 그러니까 내 정신과 육체의 한계를 넘어설 정도로 고민하게 되면 땀샘에 있는 모세혈관을 파괴하는 화학 성분이 몸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땀샘으로 피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땀을 흘릴 때 피가 섞여서 나옵니다. 아주 드문 경우지만 혈한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고통 가운데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이 십자가의 고통을 고난을 나에게서 옮겨 주시라고 기도할 때 이와 같은 혈한증, 땀샘으로 피가 들어와서 땀을 흘릴 때 그 피가 나오는 그 정도로 예수님의 심리적 고통이 극심하셨습니다. 이렇게 혈한증이 일어나게 되면 피부가 매우 약해집니다. 그렇죠? 땀샘으로 피가 들어와서 그 땀샘에서 피가 이렇게 나오는데 얼마나 피부가 약해지고 민감해지겠습니까? 그래서 다음날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그토록 심한 채찍질을 당하셨을 때 예수님의 피부는 극도로 민감해진 상태였기에 그 고통 역시 아주 극심하셨을 것입니다. 로마의 태형, 어떤 것입니까? 채찍은 대개의 경우 39개 정도의 가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날 병사의 기분에 따라서 더 많은 가닥수가 있는 채찍이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채찍은 따은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가죽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쇠구슬이 박혀 있었습니다. 채찍으로 몸을 때리면 쇠구슬 때문에 깊은 상처나 멍이 생겼고, 채찍질을 계속하면 상처난 곳이 벌어집니다. 더욱이 채찍에는 날카로운 뼈 조각들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이 심하게 찢겨 나갔습니다. 특히 등이 심하게 찢겨 나가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혹은 어떤 경우에는 척추의 일부가 드러날 정도로 그렇게 살이 뜯겨져 나갑니다. 채찍질은 어깨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등, 그 다음에 엉덩이, 그 다음에 정강이까지 그 끔찍한 태형이 계속 되었습니다. 로마의 태형을 연구한 한 의사에 따르면 태형이 계속되면 피부 밑에 있는 골격 근육이 찢겨지게 되고, 찢겨진 살은 피 범벅이 된 채로 리본처럼 덜렁덜렁 매달려 있게 됩니다. 3세기의 역사학자였던 유세비우스는 어떤 말을 했냐 하면, 태형을 그러니까 십자가 지기 전에 그 채찍질의 태형을 당하는 사람의 정맥이 밖으로 드러났고, 근육, 근골, 심지어는 창자의 일부도 노출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십자가에 달리기도 전에 태형만 당하고도 죽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혹 죽지는 않더라도 극도의 고통을 느끼게 되고 저혈량성 쇼크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저혈량성 쇼크라는 것은 하이포의 뜻은 낮은 이라는 거고요. 볼은 크기 혹은 부피라는 뜻이고, 에믹 이 단어는 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양의 피를 흘리고 나서 겪는 고통의 상태를 저혈량성 쇼크 상태라고 합니다. 피를 많이 흘리면 4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먼저 심장이 더 이상 피를 퍼올리지 않게 됩니다. 둘째, 혈압이 떨어져서 정신이 몽롱하거나 기절하게 됩니다. 셋째로, 신장에 남아있는 피의 양을 유지하기 위해 소변 만드는 일을 중단합니다. 네 번째로, 몸이 흘린 피를 보충하기 위해 액체를 요구하기 때문에 극도로 목이 마르게 됩니다. 이것을 증거로 복음서의 증언을 다음과 같이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수평들보, 이따가 뒷부분에 말씀드리겠지만 십자가가 이렇게 수평과 수직인데 수평들보를 지고 갈보리 언덕으로 비틀비틀거리며 올라가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저혈량성 쇼크 상태에 이미 빠져 계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심한 태형을 당하셨기 때문이죠. 넘어지십니다. 간신히 일어나고 또 넘어지십니다. 간신히 일어났다가 또 넘어지십니다.
보다 못한 군인들은 옆에서 구경하고 있는 시몬이라는 남자를 데려와서 그 수평들보를 대신 지고 해골 언덕으로 올라가라고 명령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못 박히십니다. 잘 아시다시피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인 내가 목마르다 라는 말씀을 이때 하십니다. 목이 극심하게 마르신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수님께 신포도주를 한 모금 드립니다. 심한 채찍질을 당하셨기 때문에 손과 발에 못이 박히기 전에 이미 위독한 상태이셨습니다. 간신히 십자가 처형장인 골고다, 즉 해골 언덕, 참 이름도 그렇죠. 해골 언덕, 그곳에 올라가십니다. 주님은 눕혀진 후에 십자가의 가로 들보 위로 팔을 뻗친 상태에서 못 박히십니다. 이 가로들보, 크로스바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이제 라틴어로 페티블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페티블룸이라고 불렸는데 십자가의 수직 기둥과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가요 같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닙니다. 가로들보, 수직은 그건 미리 박아놓은 겁니다. 이미 언덕 위에다가 그림 보시다시피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단단히 땅에 고정되어 있는 수직 기둥이 있었고, 예수님은 수평 기둥인 페티블룸을 들고 올라가십니다. 거기에 가셨을 때 병사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수평들보 위로 눕히죠. 그 다음에 못을 박습니다. 로마군들이 사용하던 못은 보통 지금 남아있는 유적에 따르면 7인치에서 5인치 정도 됩니다. 끝이 가늘고 뾰족한 대못이었는데 이것을 손목에 박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바닥에 못을 박았다고 생각을 하여서 기독교 성화를 보면 손바닥에 못이 박혀 있는 경우를 왕왕 생각보다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역사적으로 또 의학적으로 맞는 그림은 아닙니다. 십자가는 못은 손바닥이 아닌 손목에 박았습니다. 손목에 못이 박혀야 팔이 단단하게 고정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손바닥에 못이 박히면 몸무게 때문에 손바닥이 찢겨져 나갑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손목에 못을 박았습니다. 당시의 언어는 손바닥과 손목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못은 중추신경이 지나가는 그 위치에 박혔기 때문에 그 신경을 다 파괴했습니다. 못이 손목에 박혔을 때의 그 고통을 다음과 같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팔꿈치를 세게 부딪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척골 끝이라고 하는데 팔굽에 있고 때리면 짜릿한 느낌이 나는 이 뼈 있잖아요. 아시죠? 한두 번쯤은 부딪혀 보셨을. 거기를 때릴 경우에 느끼는 고통이 있습니다. 여기를 살짝 부딪혀도 너무 아프잖아요. 근데 여기를 때리는 고통이 있는데 이 신경이 일명 척골신경이라고 합니다. 부딪히면요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벤치로 그 신경을 잡고 비틀어서 뭉갠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느꼈던 고통이 그것과 유사하다, 그 정도 될 것보다 유사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이와 같은 고통을 이겨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어서 이 고통을 설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철학자들은요, 본인이 오랫동안 생각한 어떤 개념을 자기의 나라 언어나 세상 나라의 언어로 표현할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탁월한 철학자들은요, 아예 단어를 만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을 설명할 단어가 당시 세상에 없었기 때문에 이 단어를 사람들은 만들었습니다. 엑스크루시에링, 고문하다라는 뜻입니다. 문자적으로 이 단어의 크루스, 이거는 십자가입니다. X는 몸으로 붙어, 즉 십자가로부터, 십자가로 말미암은 그 고통을 이 고문을 하다라는 단어를 쓰는 이 단어로 만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동안 고통이 얼마나 심했으면 그 고통을 표현할 인간의 언어가 없어서 이렇게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야 할 정도였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 가로들보를 들어 올립니다. 들어 올려가지고 수직 기둥에, 이미 박아놓은 수직 기둥에 부착시킵니다. 그렇게 끌어올려진 다음에 발에 못이 박힙니다. 또다시 발에 있는 신경이 으깨지고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예수님의 몸이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팔이 늘어납니다. 아마도 6인치 정도 늘어났을 거다라고 의학자들은 예측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양쪽 어깨가 탈골됩니다. 이것은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수백 년 전에 예언된 시편 22편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즉 탈골되었으며 라는 내용의 성취가 됩니다. 일단 십자가에 수직으로 매달리게 되면 질식하면서 서서히 고통 속에 죽어갑니다. 질식하게 되는 이유는 이 근육에 충격이 가해지면서 횡격막이 가슴의 상태를 숨을 들이쉬는 상태로 만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숨을 내쉬기 위해서는요, 십자가 위에서 발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근육이 잠시 동안만이라도 이완될 수 있어서 숨을 내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을 십자가에서 세우면 발에 박힌 못이 발을 점점 깊이 찌릅니다. 결국에는 못이 발 근육에 붙어있는 뼈를 고정시키게 되죠. 간신히 숨을 내쉰 후에는 세웠던 발을 내리고서 잠시나마 쉴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숨을 들이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시 숨을 내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발을 또 세워야 합니다. 동시에 십자가의 거친 나무 결에 피 묻은 등이 채찍질로 뜯겨진 리본처럼 덜렁거리는 그 살이 다시 십자가의 등이 긁히게 됩니다. 완전히 지칠 때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됩니다. 결국 발을 세울 수 없게 되고 숨을 쉴 수 없게 됐을 때 숨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 전에 호흡수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소위 호흡산독증이라는 것에 걸리게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혈액 속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탄산으로 분해되면서 혈액의 산성이 증가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집니다.
심장박동이 불규칙해진 거는 본인이 제일 잘 압니다. 주님은 심장이 불규칙적으로 뛰게 되자 죽음이 임박했음을 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외치십니다. 아버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위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서는 심장이 정지되면서 돌아가시는 거죠. 또 한 가지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 저혈량성 쇼크가 심장 박동수를 지속적으로 빠르게 만듭니다. 이것이 심장을 정지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심장 주위에 있는 그 막 조직에 액체가 고입니다. 이거를 심낭삼출이라고 하는 의학적 현상입니다. 그리고 폐 주위에도 액체가 고입니다. 이것을 늑막삼출이라고 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서처럼 로마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이 안식일이 오니까 시신을 두면 안 되니까 그 전에 그냥 죽이자고 해가지고 옆에 있는 강도들은 좀 죽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뼈를 부러뜨려 가지고 숨을 못 쉬게 해가 하는 거죠. 아까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그런 현상을 촉진시켜서 그 둘을 죽입니다. 예수님의 뼈를 이제 부러뜨리려고 갔는데 이미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 같은 거예요.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학자들에 따르면 아마도 오른쪽 옆구리 여기일 거라고 하는데 오른쪽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확인합니다. 오른쪽 옆구리와 갈비뼈 사이일 거로 대부분의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창은 오른쪽 폐와 심장을 꿰뚫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찔렀으니까요. 그리고 창을 뺄 때 물처럼 보이는 액체가 나옵니다. 심낭삼출과 늑막삼출이 흘러 나오는 것이었죠. 요한복음에서 증거되듯 물처럼 투명한 액체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양의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것이 좀 그래도 간략하게 그나마 설명드린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때 배신하도록 두셨습니다. 잡으러 올 때 어떤 저항도 하지 않고 잡히십니다. 변호하라고 빌라도가 헤롯이 한번 뭐 좀 해보라고 계속 옆에서 조롱거리고 비아냥거려도 예수님은 자신에게 임박한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변호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가만히 침묵하십니다. 기꺼이 잠잠히 십자가를 지십니다. 몇 주 전에 묵상한 대로 십자가의 그 아픔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단 한 단어 외에는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 사랑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단어입니다. 다른 세계에 있는 단어예요. 조금도 감상적이지 않습니다. 조금도 감성적이지도 않아요. 로맨틱하지도 않습니다. 연민도 아닙니다.
허공을 메아리 치는 메아리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받아들이기 힘든, 너무나도 아픈 십자가의 고통이 동반되는 사랑이었습니다. 의지적인 사랑이었고, 헌신적인 사랑이었고, 진심으로 결단이 요구되는 사랑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십자가는 낭만이 결코 아닙니다. 십자가는 그저 어떤 우리 몸이나 우리의 어떤 공간을 아름답게 치장하는 장식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이런 고통스러운 희생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를 볼 때마다 주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구나. 십자가의 고통이 그만큼 극심하다면 나의 죄로 인한 형벌이 그토록 극심하여야 함이 마땅할진대 그것을 하나님의 독생자가 성경이 말하듯 죄와 흠이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어떤 저항도 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입니다. 흔한 말로 핏값으로 사신 교회라고 우리는 자주 말합니다. 정말입니다. 정말로 핏값으로 사신 사랑인 교회입니다. 그 핏값이 얼마나 어떠한 값인지는 우리가 지금까지 짧은 시간 동안 묵상한 이 고통,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잘 드러납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를 더욱더 사랑하십시다. 십자가를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다. 내가 좀 힘들고 마음이 아프고 실패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할 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다. 주님이 내 고통 아시지. 주님이 내 아픔 아시지. 해골 언덕 그곳에서 홀로 그렇게 그 모든 것을 감내하신 주님께서 나의 외로움 아시지. 저 사람의 외로움 아시지. 이런 것을 기억하면서 사십시다. 평생토록 주의 십자가 그 험한 십자가 사랑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도요, 다른 거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나 얼굴이나 모든 것 다 부질없습니다. 런던 한인교회에 기억되어져야만 할 단 한 가지, 남겨져야만 할 단 한 가지, 십자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2세, 3세들에게 우리가 신앙의 선배로서 물려줘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저 건물입니까? 그저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돈입니까? 아닙니다. 십자가입니다. 한 영혼 그렇게 순수하게 이 교회 곳곳을 뛰어다니는 어린이들을 볼 때마다 너무 귀엽죠. 잊지 마십시다.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께서 이 험한 십자가의 고통을 지셨다라는 것, 주님이 그토록 그 아이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 이 교회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이 교회가 오직 단 한 가지,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 앞세우고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됩니까? 사랑만 남는 교회, 은혜만 남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가 새로워지고 그 험한 십자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평생토록 더욱더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